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정윤아라고 합니다. 그저 만나서 직신이 반갑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혁명적으로 예쁜 에미나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야, 캐나다에도 제 팬들이 이렇게 많구만요. 네, 제가 캐나다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승무원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팬이라고. 네, 그러시면서 엄청 저를 막 케어해 주셨었는데 실감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그 2024년 다니엘 기도회에 출연하고 나서부터 많은 젊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제가 큰빛교회를 10년 만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반갑고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감동이 몰려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잠깐 있었을 때 여기 큰빛교회 오면서도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간증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오늘 강연 주제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앉아있으면서도 너무, 그때 이면수 목사님 계실 때 북한을 보름에 한 번씩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고아원의 영상도 찍어다가 보여주시고 그럴 때마다 함께 울고, 그래서 큰빛교회 성도님들께 굉장히 좀 감사함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토론토에 많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속담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어로 해야 됩니까? 네, 다 understand 할 수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어 주셔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좋은 말, 그리고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해도 듣는 성도의 마음밭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지 않았으면 그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저 혼자 그냥 떠들다가 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라 그래서 또 겁먹지 마시고, 절대 아오지 탄강 보내지 않습니다. 네, 물어보면 제깍제깍 답변하시고요. 제 눈 피하시면 제가 거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냐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10,000배는 힘들다. 자는 척하는 사람은 본인이 눈 뜨겠다고 마음 먹지 않고서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믿음이 잠들어 있었진 않았나? 혹은 자는 척하지 않았나? 한번 다시 내 믿음을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진단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저기 정말 뭐 텍사스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렇게 작은 나라에 그것도 둘로 갈라져서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수지 맞으셨습니까? 북한에 가서 봐야 되는 에미나이가 알아서 탈북해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그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초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하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제 간증이 여러분들 그 믿음 이런 것들도 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좀 한 번 더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센서를 주셨죠. 많은 감각기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시청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청각을 동원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북한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서 태어나신 분 있으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추운 자강도. 너무 추워서 캐나다에서 춥다는 얘기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거기 정말 추워요. 캐나다랑 거의 뭐 옷 비슷합니다. 거의 이게 위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자강도는 겨울에 30도에서 40도 오르내립니다. 그 정도로 정말 추워요. 우리가 6.25 전쟁을 돌아가서 보면 거기가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진호 전투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한 미군과 20만의 그 전쟁 디아스포라 난민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죠. 그게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됐죠. 일사후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강도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저도 태어나는 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획으로 그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삼창할 때마다 또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으실 때마다 감사하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겁니다 아마. 왜?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주여 하실 때마다 감사함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의 저곳에는 나 오늘 죽을 각오로 하나님 한번 찾고 죽는다 순교할 각오로 지금 하나님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14만 명이나 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통계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때 진단키트 하나 없고 타이레놀 하나 없고 해열제 하나 없는 그 속에서도 한인 크리스찬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우리 민족,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곳이었고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세뇌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들을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언젠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어주겠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내 형제자매를 구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냐 너 잘 왔다 내가 하늘에 복을 많이 쌓았구나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돌아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도 그랬고요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지자들 얘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 없는 내용을 성경책에 담아두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인종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했어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민족 하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 민족이 무슨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서는 아마 많으실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왜? 저는 그걸 왜 어떻게 아느냐? 대한민국에는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 34,000명 여러분 34,000명 하니까 많아 보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서 시도한 사람이 30만 명도 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34,000명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될 한반도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지금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 북한을 품고 기도할 만합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특히 저런 독재 정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본인이 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분단을 시켜 놓으신 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추상적으로 북한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북한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만 계속하면 여러분들 문만 딱 나서면 까먹으시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딱 사진처럼 찍어서 뇌에 저장하시라고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독 동지, 어머나 벌써 띄워주셨구만요. 자, 제가 감독 동지하고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눈을 좀 자주 맞춥시다. 네, 저는 이제 자강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 보니까 리춘희 방송원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는 핑크레이디라고 합니다. 항상 핑크 한복만 입고 나와요. 그러고 나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맨날 그래요. 그 여자가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 다음날 우리 아버지는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 여자가 말을 하면 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실전을 하는 그런 특수부대 중에 스키 경보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장군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이러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말하면 우체국 최신서 교환수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귀때기라는 직업이 하나 나옵니다. 그 귀때기가 우리 엄마예요. 네, 오고 가는 정보를 다 들어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정말 좋지 않고서는 이 최신서 교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서 교환수는 뭘 하냐면 이런 높은 단간부가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 지배인 연결하시오 하면 네 지배인 동지 연결합니다. 누구 연결합니다 하면서 뺐다 꼈다 요즘은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걸 아직도 북한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이렇게 도청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게 그 교환수입니다. 양쪽 집안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빨간 집안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특수부대 장교가 되려니까 얼마나 출신 성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귀때기가 되려니까 얼마나 출신 성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양쪽 집안 다 빨간 집안에 태어나니까 저는 학교에 가서 12년제 의무교육 안에서 맨날 장군님을 위해 죽어라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다가 또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나 너는 어머니 아버지가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지만 너의 정치적인 생명은 영원히 아버지 장군님 품에 있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귀때기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교육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으니까 북한 사람들 세뇌 교육은 여러분들 그 상상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요 김정은을 위해서. 지금 크루스크 지역에 13,000명 정도 나가 있죠. 파병, 용병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개 대대가 나가서 처음에 전멸을 했거든요. 그 드론에 당해가지고. 근데 드론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수님 만세를 외치면서 몸을 자폭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뇌가 돼요. 그 브레인워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도 엄청나게 세뇌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을 좀 보여드리면 어디 갔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기준에서 여기 왼쪽이 45년도 우리나라가 강복될 때 북한의 이북 5도 때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9개로 변했습니다. 9개로 변한 건 왜 그랬냐? 1948년도에 남북한이 똑같이 두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한쪽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정부였고요. 한쪽은 자기 생각과 다른 세력을 무조건 숙청하면서 피바다 위에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게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빼야 돼요. 거기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네 나름대로는 민주주의가 있대요 거기.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두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일성 첫 번째 딕테이터였죠. 김일성이 뭔 생각을 했냐면 통일 방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고려 연방제라고 그래서 연방제를 생각해서 두 체제 한 국가. 예. 그러면 두 체제로 나가려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똑같이 대한민국처럼 8도가 돼야 유리하다 판단을 해서 억지로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여러분 독재라는 말을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자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홀로 독에 말을 째입니다. 혼자서 째고 묻히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독재라는 말입니다. 독재 국가니까 뭐 혼자서 다 하죠. 모든 헌법과 법 위에는 김씨 일가의 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떼다 붙이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평안북도였던 자리에 자강도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요? 평안북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탈북민들인데도 자강도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니 그랬니? 아니니? 너 죽고 싶니? 이런 뭐 그 함경도 쪽에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왜 평양 말씨를 자꾸 쓰냐고 저한테 제대군인이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북한 사람이 북한을 더 모릅니다. 태어난 곳에서 살다 죽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 소통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철저하게 금지시켜놓고 3인 1조가 돼서 서로 감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북한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강도라는 평안북도,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울말씨를 표준어를 쓰지만 원래는 완전 오리지널 그 평안북도 사투리를 썼댔어요. 처음에 왔을 땐.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젠 적응을 했죠. 얼굴도 억양도. 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예,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쭉 중학교 때까지 살아요. 거기서 아버지는 맨날 겨울만 되시면 동계훈련 나가시고 스키 부대다 보니까 스키를 계속 타고, 그래서 에미나이가 스키를 벙벙 날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키장 가잖아요. 예,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최상급으로 올라갔다가 눈밭으로 직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습게 볼 정도로 스키를 많이 탔습니다. 스키 부대다 보니까 이게 꽁꽁 숨겨놨다가 김정은 정권에 와서 이걸 공개해버렸습니다. 열병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월동훈련 나가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셨을 때는 이렇게 왼손에 손가락을 다 절단하신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제 월동훈련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다 동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군병원에 가서 이걸 다 수술하시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군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자기는 자기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로 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로 돌아와 보면요, 함경북도 회령시가 저기 제일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저기가 함경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평안도에서만 살다가 이제 저 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 저는 군인 사택에서만 살았고 특수부대다 보니까 철대문이 몇 개가 이렇게 열려야지 부대가 나오는 위수구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그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를 갔더니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 9살, 8살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학교 가야 될 나이예요. 근데 벌써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건 뒤에 동생까지 업고 양쪽에 포켓을 들고 이제 목에다가 뭘 걸고 이러고 막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요. 정말 지금 보시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다 벌거벗었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걸 다 벗겨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그 위로 갈수록 얼마나 춥겠습니까? 난방을 해결하느라 산이 다 벌거벗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벌거벗으니까 뭐가 없냐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한참을 걸어갔다가 한참을 걸어오는데 아이들이 저걸 수십 번을 반복해야 물독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기르면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애들이 있으면 너무 부러워서 그걸 막 쳐다보고 있고, 이런 애들을 보게 됐고요. 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보름에 한 번씩 가서 도와줬던 게 바로 이런 애육원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애육원을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시면 옷도 입혀놓고 이불도 좀 씌워놔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실제 애육원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애들을 제대로 먹이질 않아서 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걸 보시니까 안 가실 수가 있냐고요. 그럼 계속 가신 거예요. 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늘 말씀하시는 게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 말씀 늘 하시거든요. 이걸 보시고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셨겠어요. 여기는 음식물이 막 남아나서 버려지는데 저쪽에 아이들은 저렇게 굶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니셨죠? 직립보행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 서지도 못해요, 어지러워서. 사람이 한 보름만 굶으면요,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잘났다고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죠. 가끔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이 살 때도 있고, 너무나도 교만하니까 육체에 자꾸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 먹여주지 못하니까 애들이 여기서 많이 굶어 죽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머리 큰 애들은 이 시설을 탈출해버려요. 왜? 저 안에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선 장마당 입구에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라도 뒤져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길래 그걸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 쓰레기만 다 위에 올려보내도 저 아이들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저 자매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래요. 왜?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는 심지어, 제가 북한식으로 표현할게요, 개도 소고기 어리고기 먹거든요. 개가 유모차 탑니다. 저는 유모차라는 거 타본 적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탔는데 유모차가 쑥 들어와서 엄마 애기가 탔구나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가 저를 보고 앙 짖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엔 강아지가 새끼 보고만 강아지라지 그 나머지는 다 개새끼예요. 아니, 여기 아니라 진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나 개새끼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의 반응이 더 웃겨요. 저기요, 얘 개새끼 아니거든요? 얘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려견 키우는 숫자가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인원이 20%입니다. 오히려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지금 교회 출석하는 퍼센트보다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을 견처럼 키워야죠. 왜 사람처럼 키우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안 간대요. 강아지 키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람 새끼는 낳아봐야 아버지 와서 엄마 와서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인데, 강아지는 신발장까지 나와서 꼬리 흔들어 주길래 야 키우는 게 낫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창세기에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양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언제 멋이라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부모 자식도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개를 우상화하면, 개가 죽었는데요, 꽃밭에 눕혀놓고 주인이 와가지고,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와가지고 맞절을 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저렇게 길가에서 굶어 죽어 나가던 아이들 떠올리죠. 개도 소고기 어리고기 먹습니다. 개도. 그런데 북한에 태어난 아이들은 보십시오. 장마당 입구에 가서 이 흙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야 되니 이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깨끗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어느 날 장마당 입구에서 국수를 사 먹는데 4살, 한 5살 되는 형제가, 보니까 형제예요.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막 다 찢어진 옷 입고 와가지고 나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다 그릇을 보니까 제가 국수를 다 먹고 국물밖에 안 남았어요. 국물을 줄 수는 없어서 제가 그렇게 바닥에다 쫙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두 형제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국물을 핥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제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찌감치 그거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의 소중함을 다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주워 먹으면 이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깨끗하겠습니까? 이거 주워 먹어봤자요, 여러분, 이거 영양보충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쓰레기장을 뒤지다 보면 여기에 구더기도 나오고 벌레도 나옵니다. 그럼 그 벌레가 단백질이에요. 꽃제비들은 그러고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신밥 본 적 있습니까? 밥이 너무 쉬면요 양쪽에서 잡고 당기면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요. 포렇게 곰팡이가. 그런 거 먹어도 얘네들은 죽지도 않아요. 장이 이젠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거라도 좀 있으면 추위라도 좀 피할 수 있을 텐데, 자, 요 어린아이들 배도 못 채워주는데 저 위에 사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죽어도요 저건 끌고 나와야 돼요. 사람이 다 살아나왔는데 초상화를 안 구했다? 싹 다 정치범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저걸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북한입니다. 그들의 신격화는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저 위에다가 놓고 맨날 할아버지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뭐 지도자 동지 감사합니다, 맨날 저기다 인사시키는 거야. 애들을 삼시세끼도 못 먹여주는 주제에 인사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맨날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는 신발을 신지 못해서 왼쪽 발가락이 다 끊겼어요. 이 아이의 얼굴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추운데 바람 피할 곳이 없고 너무 추우니까 탄재 꼭대기에 올라가서 뒹굴어서 저런 얼굴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겨울이니까 강이 다 얼어붙어서 씻지도 못해요. 저 아이 얼굴 저 다 탄재입니다. 얼마나 추우면 탄재 꼭대기에 올라가서 뒹굴었겠어요. 대한민국은 영하 1도만 떨어져도 발등까지도 없는 롱패딩인지 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진짜 필요한 데가 저기입니다. 근데 그 롱패딩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라진선봉시에서 만들어져요. 정작 만들어지는 건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데 중국으로 나오면 택가리를 해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노스페이스라는 그 브랜드 북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북한 주민들은 추위도 못 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 5살짜리 애들 못 책임지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닿지가 않게 불렀던 노래,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울지를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지켜주신다,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3절까지 부르라면 다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주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은 세뇌교육 플러스 종교화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 한번 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굶겨 죽이는 걸 뻔히 보고만 있을까요? 자,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키 170에 몸무게 145kg입니다. 둘이 걸치고 있는 옷 값만 하나로 3억이 넘습니다. 태가 안 나서 그렇지 명품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왜 저런 샤넬 디올 입히는지, 이거 오히려 브랜드 마이너스예요. 안 사죠 이거 보면.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것만 입는답니다 둘이는. 자, 김주혜가 10살 좀 넘었는데 아버지 키 다 따라왔어요. 영양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엔 살 좀 뺐더라고요. 저 걸치고 있는 가죽도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김정은은 핵 터지기 전에 김정은 배부터 터지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라면서요. 북한 헌법 제1조 1항에 김일성은 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 날조 엄청 했죠.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반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게 평양입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그 쇼머너를 불태운 게 김일성의 할아버지래요. 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그때 9살이더라고요. 그걸 진두지휘했답니다. 역사 날조 그것뿐만 아니죠. 8.15 광복은 누가 해줬습니까? 김일성이 했어요.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일제 침략자들을 내몰고 한반도를 광복을 안아왔대요. 빼앗겼던 언어도 찾아주시고 나라도 찾아주시고. 6.25 전쟁도 북한은 7.27이 전승기념일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 그래서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축제예요 축제. 그날 그냥 국가가 허락해준 클럽이 그때 열려요. 북한은 클럽이 없거든요. 그때 그냥 무도회네 뭐에 그래서 그냥 학생들 동원돼가지고 땀내 팔팔 풍기면서 하루 종일 춤춰야 돼요.
전승기념일이기 때문에 축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 1, 2해전 싹 다 대한민국이 먼저 자기네들을 공격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후라이 협잡으로 세뇌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먼저 북한에다 돌 던진 적 없어요. 지들이 다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이 했다라고 해야 김정은이 주민들을 굶기는 게 명분이 생깁니다. 봤지? 쟤네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핵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핵을 만들어야 남조선도 미국도 와서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제강점기 시기처럼 나라를 뺏기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핵을 너희들한테 먹일 거를 핵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너희 목숨줄 지켜주느라고. 쟤네 계속 우리를 도발하잖아. 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도발할 수밖에 없어요. 체제의 부실성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가서. 그래서 이 국경에 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장군님 배는 왜 자꾸 나올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12년제 의무교육 안에서 그 다음에 뭐 교과서로 이렇게만 세뇌교육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북한은 조선중앙텔레비전 채널 딱 하나입니다. 이 채널 하나에서 틀면 나오는 게 김부자 찬양과 세뇌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 계속해서 세뇌교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 2개 연속해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으로 한번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시면 딱 들어가 맞는 겁니다. 네, 다음 것도 틀어주시면 됩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희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김부장다 축지법 쓰는 줄.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대세워주시는 김동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바다가 북한의 4월달 바다입니다. 엄청 추운 바다예요. 근데 지금 원수님이 왔다고 막 뛰어들죠. 잠깐만이라도 한치라도 더 가까이 가서 원수님의 그 영안을 한번 뵙겠다, 이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난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맨날 교과서를 통해서 12년제 의무교육 안에 TV로만 배우던 그 김씨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세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북한은 이미 그 CCM은 아니지만 김씨 일가에 관련된 찬양, 찬송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자에 대한 신격화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들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활총화라고 그럽니다. 자아 비판도 하고 허상 비판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가짜다, 이게 다 성경책을 벗긴 것이다, 베낀 거다. 그래서 이게 진짜다라고 딱 들어가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잘못된 신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씨 일가가 뭘 많이 베꼈냐면 성경책을 많이 베꼈습니다. 왜? 그
정말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의 어린 나이에 그 쇼머너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전파도 못 해보고 순교하셨어요. 하지만 순교한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그 평양에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 자리에 장대원 교회도 생기고 이래서 막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로 하는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우죽순 생기거든요. 그때 일대로 간 게 누구냐면 김일성의 부모입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이름을 강반석으로 개명했어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영직은 공산주의자들이라면 치를 떠는 독립운동가였어요. 부모 두 분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두 분입니다. 그 집의 장남이고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칠골교회라는 곳에.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허무면서 칠골교회만 하나 지금 딱 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놓고 평양 주민들 그 지나다닐 땐 거기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요. 미신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놓고 그 외할아버지 교회는 허물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김일성은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 성경을 그대로 베껴서 그 자리에 자기가 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많은 사이비 이단들 중에 성경을 베낀 것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북한도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11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래서 이 가짜가 지금 저러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준비돼야 되냐면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정치인들이 먼저 올라가도 안 되고요. 교육자들이 먼저 올라가도 말이 안 통해요, 일단.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안 돼요. 8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세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다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언제 주실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그날을 위해서 전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 지금 고작 80년입니다. 하나님 시간대에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50%는 돼야 돼요. 왜냐면 2천만이니까 1대1로 맞추려면 50%는 돼야 돼요. 5천만이니까. 근데 아직 우린 20%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직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하죠, 요즘 시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게 세력 다툼이 있어서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먼저 딱 조짐이 보이면 북한에 올라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에미나이도 1차로 올라가야죠. 그러라고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을 컨트롤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신분을 나눠놨어요. 세계 계급의 56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의 피가 56개 계층이다. 이거 와닿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건 어린아이들이 이미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특별군 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학교에서 지나갈 때도 제 어깨를 부딪히지 않습니다. 저랑 시비 붙으면 가족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나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소년단에 입단이 늦어져도 받아들이고요. 선생님이 차별 대우를 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선생님 대놓고 차별 대우하거든요. 북한은요 국가폭력을 합니다. 국가폭력을. 중학교 때 연애하다가 들키죠. 그럼 싹 다 나 600명 전교 학생들 세워놓고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둘을. 저것들이 연애질하다가 잡혔다고. 사랑도 마음대로 못해요. 북한은 사랑도 혁명입니다. 결혼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혼도 마음대로 안 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선택이 이 내 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자유롭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생각을 자유롭게 했다고 정치범 보내버립니다. 내 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형시키고, 내 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형시키고, 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형시키고.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드라마 봤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작년에는 여름에
미성년자, 아버지 할아버지도 미성년자는 공개청사를 안 했습니다. 김정은이 최초로 미성년자 30명을 세워놓고 공개청사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봤다고. 이런 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전무후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봐서,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정말 저렇게 극악무도할 수는 없어요. 같은 사람이, 자기도 사람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캐나다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이 북한에서는 비상식적인 것을 통하고, 북한에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이 밖에 나오면 비상식적인 겁니다. 2080 치약을 써봤던 제 친구는 북한 치약을 쓰고 얘가 짜다가 안 나와요. 한 3분의 1만 나오면 공기하고 접촉하면 돌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신기술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2080 치약을 써보고 너무 부드럽고 좋았으니까 그거 2080 치약을 몰래 써봤던 거예요. 국경이니까, 제가 대학 갔을 때.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이따위 초보적인 생필품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요 한마디에 온 가족이 몰살됐습니다. 장군님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비방했다.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장성택조차도 고사포로 처형당하는 것이에요. 살이 두둑두둑 떨어졌는데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 다 먹게 했습니다. 강건군관학교에서 간부들이 다니는 길에 장성택 머리를 묻어놨어요. 밟고 지나다니라고. 감히 거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안 일어나냐고, 왜 쿠데타가 안 일어나냐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3인이 1조가 돼서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보이브 스파이라고. 사람이 모여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사람 모이는 걸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사람의 생각이 합쳐지면 비전이 나오거든요. 그 비전이 공유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올라가는 전단지입니다. 드라마는, 그 안에 드라마 내용은 대한민국 잘 사는구나, 사랑을 다루고 막장이고 뭐 김치 싸대기 딸이고 이런 거지만, 이 전단지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음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장군님의 배는 앞으로 전진하고 여러분들의 배는 뒤로 후진할까요? 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존칭어를 딱 씁니다. 이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왜 장군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갈비뼈가 이렇게 피아노 치게 생기고 장군님은 이렇게 살이 쪘겠냐? 이렇게 물음표를 딱 던집니다. 이거 보면요, 북한 주민들이 최초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 어떻게 저렇지? 왜 저는 살찌고 우리는 이렇게 말랐지? 살이 너무 귀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살까기 하는 거, 그거 이해 못합니다. 북한에선 살이 너무 아까워서 요거 깔까봐, 살 깔까봐, 야야야 나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 살 빠진다. 살이 너무 아까운 존재예요. 우리 원수님 저렇게 살찐 게 북한에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저번에 코로나 알아가지고 살이 조금 빠졌었나 봐요. 뭐 표시도 안 났는데 그들은 표시 났나 봐요. 줄줄 울어요. 원수님 살 빠졌다고.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뭐 이러면서. 살 빼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을 가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PPT로 좀 돌아오면요. 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또 좋은 교육도 시키고 이 신분에 맞는 교육을 시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근데 김정은은 사실은 여기 족대 계급 자녀분자예요. 왜? 어머니 고영이가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백두혈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계속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나 4대 세습 넘겨받을 자녀가 있어, 이거 주민들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정은이 듣보잡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위에 김정남이가 있고 김정철이가 있어서 단 한 번도 후계자 리스트에 김정은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김정일이 아파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김정은은 있습니다. 저보다도 출신 성분 안 좋아요. 북한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는 강아지 혈통 따지는데 북한은 사람 혈통 따집니다. 그래서 이 특별군중에 맞게 또 교육을 시켰는데, 저를 이 자강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까 손 다쳤다 그랬죠? 그러면 손 다치면 손이 없는 군인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향으로 가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를 갔더니 저를 어디다가 보내느냐면 김정숙 교원대학에 보내더라고요.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면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김정숙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교원대학에 가면 함경 남북도 양강도 지역의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그녀의 이름을 딴 교원대학이에요. 근데 원래는 해령교대였다가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김정숙 교원대학은 저기 해령에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사범대학은 평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그것도 이제 본투라고 하는 TO가 우리 학교에 딱 2개가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 뇌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북한은 뇌물공화국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뇌물을 딱 주니까 TO를 뺏어왔죠. 그래서 제가 예비시험 보고 본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제 학과를 제가 선택 못해요, 여러분. 제 학과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음악과로 넣었더라고요. 교원학부 안에 음악과. 그래서 들어가서 음악을 배우는데, 남북한이 통틀어서 통일된 거 하나가 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통일이 됐어요. 북한의 어머니들도 치맛바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불법인 사교육을 시켜서 저 바이올린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애들이 돈이 다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다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은 잘 안 하죠. 이거 내뱉는 순간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댔는데 요 클래스메이트 하나가 저한테 딱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냐면 그 함경도 사투리로, 야 윤아야, 니 내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안 보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조선 영화 안 보겠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동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날래 가져라 그랬을까요? 제가 소리를 질렀죠. 야 동무 말이야, 이거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지금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최전현 초서로 낮가밤을 이어가시면서 현지지도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동무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굿따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을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 동무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소리 질렀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야 안 보겠으면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팔짱을 끼고 되게 안 됐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나 뭐 저리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대학교 당비서 동지한테 그대로 갖다 전달하면 야네 집은 3대 멸족이에요. 최고 존엄을 못 오겠기 때문에. 공개청사라는 2가지가요 재판 없이 하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최고 존엄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하고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야 가만히 있자,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이 남조선 영화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고 같이 보자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 동무가 나를 그냥 동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혁명동지로 생각하는구나.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서, 왜냐면 저는 그때 자처해서 제가 왕따였거든요. 왜냐면 입만 열었다 하면 학교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저한테. 뭐나 야보라 뭐 무슨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씨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교원대학이다 보니까 여자 학생들이 70%, 한 30%가 남학생들인데 입만 열었다 하면 남자들이 사렬정대를 지어가지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야 고도 애미라 이거 말씨가 곱다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그 함경도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 뭐 선생님, 제 변소관 좀 갔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 변소 갔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냐면, 선생님, 교수님, 저 위생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남자들이 이걸 듣잖아요. 이렇게 진짜 에미나이가 말치가 너무 고우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성들의 공공의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입만 열면 농촌전투 같은데 막 조직동원 나가면 남자들이 막 떠맡아서 제일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오버서 돌다리를 넘겨주질 않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를 미워하죠. 안 그래도 남자 퍼센트가 작은데. 그래서 저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접근한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죠. 학교 도착하자마자 너 나오라 그러니까 야 나오더라고. 야 가야구 마더나예요. 그 물어봤어요. 너 왜 나보고 같이 보자 이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있잖니
그 말로 못한다. 니 하나만 봐라, 하나만 딱 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제가 안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봐요. 기래? 기카면 하나만 보고서 대신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썩어 빠진 정신상태 내가 바꿔주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가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를 딱 봤는데 이놈의 애미나이가 저를 완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 걸 봐버렸어요, 제가. PPT를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뭘 봤을까요, 여러분? 뭘 봤으면 그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까요? 제가 뭘 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분명 그 친구 보고 뭐라 그러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정신상태 바꿔주겠어 했는데, 여러분 승은이 오빠 얼굴 보고서야 어떻게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비판적일 수 있는 얼굴이에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갖다 대고 봤어요. 야 이거 사람 맞니? 그러면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싹 다 김씨일가가 옷가루 뽑아갔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쁘고 잘생긴 오빠들 별일 없어요. 싹 다 뽑아다가 김정은이 먹는 야채부터 소, 돼지 다 하고 미녀들이 키웁니다. 미남 미녀들이. 장군님 먹는 채소는 미녀들이 키워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는데 이 오빠 얼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야, 말도 이쁘게 해요. 북한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나 니 좋아하는데 니 나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그래서 앞에 말을, 그러니까 그 평안도 말 하니까 비키라요. 샹 어디 와서 그래? 탁 이렇게 막, 아 진짜 그래 이렇게 하면 비키라요. 딱 왜? 옥수수 밭에 숨어 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길을 똑 가로막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같으면 철컹철컹입니다. 북한에 그래서 제가 너무 튕겼더니 어느 날 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펑펑 오는데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안 내려가갔대요. 제가 저 타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가면 만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내려와서 딱 아야 못 본 척 했거든요. 그랬더니 벽돌 들고 찾아와요. 자기 죽 같다고. 북한은 10번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좀 이렇게 사랑해 이런 말을 김씨 일가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동지에 수령에 조국에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자기 연인에게도 할 줄 몰라요. 그 남자들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랑도 혁명적으로 하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냐면 동무와 나의 사랑을 아버지 장군님께 바치는 거 어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북한이 남전 여비가 뼛속 깊게 박혀 있는 거죠. 남성 우월주의. 남편 아닙니다. 세대주. 세대주의 말. 여자들이 뭐라냐면 지금 세대주가 집에 없어서 세대주가 오면 세대주의 그 동의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남성 우월주의 세상. 그래서 북한의 여성들은 남전 여비를 뭐라고 말하냐,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래서 남전 여비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던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참아자. 야, 물 떠라. 잿더리 가져라. 야, 뭐하라. 야 이러니까 제가 4살 때 타가서 갔다 오다 엄마한테 가방을 딱 집어넣어 주고 야, 목마르다 물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굉장히 교양 있는 분이거든요.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나야, 엄마한테 가면 못 써.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래서 엄마 이름을 가르쳐줘서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 오빠들은 얼굴만 잘생기게 하나, 뭐 은서야 어서 가자, 누구씨, 뭐 이렇게 말하고 간이 막, 저는 간이 다 녹아가지고 갈비뼈 사이로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평안도에 살았어도. 그래서 성승원 오빠한테 빠져가지고 꿈만 꾸면 성승원 오빠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돌아가십시오.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 오빠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제게 원빈 오빠가 나타나더니 사람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뭐 다 이러는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그 회장님 아들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못 먹고 못 살고 찌질이도 못 사는 그런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뭔 생각이냐면, 야, 내가 대한민국 가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럼 저런 회장님들이 와서 나 만나주지 않을까? 정말 예술을 예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거죠. 이 오빠까지 다 나타나서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1년 동안에 순풍산부인과, 목욕탕집 남자들, 모래시계, 호텔리어, 첫사랑, 천국의 계단, 미안하다, 사랑한다, 겨울연가, 그 뭐 가을동화, 뭐 안 본 게 없어요. 다 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잘 사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 명동거리에 가면 막 어린애들이 여기다 내 눈을 팝니다. 콩팥을 사주세요. 학교 갈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대요. 근데 드라마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라마인 줄 알고 제가 CD를 샀는데 끼워보니까 뮤직비디오예요. 그런 건 또 처음 접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문희옥이라는 그 무슨 가수가 여기는 남서울 명동 사랑의 거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명동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야, 명동? 그리고 딱 봤더니 사람이 길에 그냥 꽉 채웠는데 정말 회개망측한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귀걸이 덜렁덜렁하고 막 머리 색깔 막 다르고 막 넓적다리 밖으로 다 나오게 한 뼘짜리 스커트를 입고 막 이러면서 안전원이 와서 잡질 않는 거예요. 북한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똑같이 입습니다. 사회주의식 생활양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나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도 모두 없습니다. 그걸 보니까 눈이 휙 돌아갔죠. 나 속고 사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데미안이 알밖의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말을 딱 거는데 제가 야,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살다가 나 이중살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다가는 온 가족을 정치범으로 끌려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저를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예요. 그 2부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에서 채림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마음을 안 받아준다고 집에 가더니 무슨 수첩 하나를 툭 들고 공항을 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고 배웠거든요. 남조선.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몰랐어요. 미군정이 아직도 통치하는 그런 식민지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통치받는 나라의 식민지의 사람이 지금 이거 들고 아무 저기라고 미국을 날아가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가는 이유가 무슨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뭐 외교관도 아니고 심장이 아파서 간다는 거예요. 치유하러. 저 거기서 완전히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가야 되겠다, 저 나라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자. 그리고 제가 탈북을 딱 했어요. 하고 몇 년 후에 하나원이라는 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어린 애미나이들이 떼거지로 왔는데 선배니까 와서 좀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빨이 강성대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강연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교육하려고 딱 하는데 진짜 이쁘고 어린 애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요즘에 뭐 때문에 탈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들 하는 말이 정말 과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히트친 드라마의 대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떼창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하면서 어디 갔어요 성준기? 아니 감독 동지 성준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원래 성준기가 나와야 되고 요거 유시진 대위. 네. 진짜 그렇게 떼창을 했어요.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사상에 변화가 생겨서 탈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화로 1억을 줘도 두만강을 넘지 못합니다. 국경경비대가 손을 못 대요. 왜냐면 특수부대, 특수장비 거기다 다 깔았거든요. 주민들에게 주는 전기 1년에 3일밖에 안 줍니다. 설날, 김정일 생일날. 그래서 거기서 줄 전기는 없으면서 탈북하는 거 막을 전기는 있거든요. 자, 이 철조망에다가 지금 만고압을 투입합니다. 멧돼지가 옆에만 가도 터져 나가요. 그 정도로 지금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지금은 육로로의 탈북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안 돼요. 1억을 줘. 그리고 탈북민들이 1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게 생겼어요. 이제는 저 악독한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해요. 양쪽을 다 철조망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탈북도 못하게 됐는데 제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1200불이면요 그때 당시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1년 먹고 사는 돈이었어요. 아파트 세 채 사는 돈 12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었냐? 우리 아버지가 제대됐는데 왕별을 달았던 사람이니까 김부자가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뭘 시켜줬냐? 해령시의 국토감독대 대장을 시킨 거예요. 국토감독대 대장이면 그냥 권력 왔답니다. 그냥 이런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소토지라고 해서 또갈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산을 베껴가지고 거기다 콩 심고 옥수수 심고 이걸 국토감독대가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죠. 온갖 뇌물이 다 들어오죠. 거기다 나무까지 관리하니까 북한은 사람 입보다 아궁이가 비싸다 그럽니다. 그 아궁이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비싸요. 그걸 다 관리하니까 뇌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위안화도 있고 달러도 있는데 제가 달러를 딱 1200불을 훔쳤죠. 그렇게 훔쳐가지고 국경비대 중대장한테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중대장을 포섭했어요. 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물어봤죠. 제가 두한강을 넘으려고 하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50불만 내래요. 50불. 전 1200불을 훔쳤는데. 그러니까 그때야 제가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엄청 큰 돈이구나. 그렇게 해서 50불이라니까 당장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대장이 제 이제 손을 잡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가 1월 달에 만났는데 제가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제가 기차를 타고 거기를 가야 돼요.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집을 빼꼼히 이렇게 문을 열고 탁 이제 도둑고양이처럼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근데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딱 잡혔습니다.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엄마한테 딱 잡혔어요. 근데 딱 잡았으면 우리 엄마가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너 어디 가니 이 시간에 하더니 제가 말을 못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동복을 다 입고 나왔어요. 북한은 3월달이 또 춥거든요. 그렇게 따라 나오더니 대문 밖을 나서서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나 너 어디 가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너 중국 갈라기래? 이래요. 그래서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 남조선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또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을 하시더니 일단 앞장서래요 저보고. 저는 앞장섰죠. 그리고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걸어 내려가요. 지금 해령역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저는 우리 엄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장군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생계형 충성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가라.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그러면서 우리 은하는 어릴 때부터 빨가 벗겨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엄마한테 약속하라. 잡혀나오지만 않겠다고. 킥 한번 보내줄게. 그러면서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21세기에 종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냐 이러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나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단다. 이제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에 다 도착해서 기차가 들어왔어요. 제가 새벽 5시 40분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데 오늘 그냥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래요. 유나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면서 신이 있으면 우리 은하를 지켜주시겠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앉았는데 기차가 덜컹하고 출발하니까 속도가 이렇게 붙으면서 역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쭉 빠져나오다 보니까 저쪽 들어오던 개찰구에 어머니가 쓰러져서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따 모르겠다 속도 붙기 전에 뛰어내리자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울리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가갔는가.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이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엉엉 울면 용무원이 와서 잡아요. 너 탈북하는구나 하고 바로 잡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기차 안에서 그렇게 펑펑 울 일이 없거든요. 울면 바로 잡혀요. 그래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가면서 진짜 눈물을 안으로 삼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갔고
저는 그 중대장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새벽 4시에 3월 2일 날 넘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뛰었는데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막 뛰어서 중국 산에 가서 붙어서 그 길에 올라가서 뒤돌아보니까 혜령 씨가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서 저것을 밟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 내 부모님 저기 계시겠구나. 그래서 제 그 살던 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최대한 눈에 많이 담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눈에 선한데, 혜령 씨가 한번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2016년도에. 그래서 지금 싹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담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넘었죠. 근데 제가 중국을 딱 넘고 나서 중대장이 그 브로커까지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영정, 베이징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그냥 저는 관통을 했습니다. 쭉 관통을 해서 베이징에 가니까 우리가 11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명이 저만 북한에서 바로 왔지 다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었어요. 막 원하지 않는 남자인데 강제로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도망치다 맞아서 엄청 매맞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내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거 난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 북한을 넘었나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6년 전에, 4년 전에, 8년 전에, 10년 전에, 누구는 13년 전에 넘었대요. 아버지 엄마 다 굶어 죽고 그날 밤으로 넘었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 소중한 우리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걸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건 탈북하는 내내 울어요. 왜? 팔려가서 낳은 아이도 아이라고 그 애기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너무 그 가슴 아픈 현장을 제가 탈북하면서 다 목도했습니다.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정말 그 탈북하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메콩강에 배를 타고 막 4시간 동안 얼굴 다 데워서 살껍질 쭉 벗겨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뚝 들어갔는데, 태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경찰한테 잡혀 난민수용소를 가는데, 경찰에 잡히면 경찰이 계속 우리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조금 되니까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렇게 우리를 버리냐니까 얘네들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일요일 날 일 안 하는 경찰도 있습니까? 주일날은 안 한대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버려주고 한 덕분에 우리는, 야, 이렇게 된 거 방콕으로 가자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에서 잡혔습니다. 치앙라이로 들어와서 치앙마이에서 잡혔는데, 그때 한인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게 돼요. 싹 다 11명이 여권이 없으니까 다 잡혔죠. 내렸는데 어느 코리안이라 하니까 사우스냐 널트냐 물어봐요. 그래서 좀 배운 건 있어서 사우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새하얀 A4 용지를 갖다가 탁 주면서 여기다 내셔널 플래그를 그리래요. 저는 그때서야 대한민국이 국기가 있는 거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미군이 통치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중국에서 막 10년, 8년 살다 오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모 혹시 대한민국에 국기가 있다는데 그릴 줄 아나요? 그러니까 엄마야, 내 그거 본 기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니까 왕거미가 다리를 펼치고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모 그릴 수 있겠나? 하니까, 야, 어찌니? 내 그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이래요. 뭐 여기는 몇 개고 여기는 몇 개고, 어떤 데는 막 찢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몸통인데 파란색하고 빨간색인데 이게 반쪽으로 나눠져 있다는데 그게 위아래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먹구려가지고 다 잡혔던 걸 제가 가지고 있던 100불을 주고 우리 버려달라, 다운타운에. 그걸 버려주니까 이분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옷 다 새롭게 사입혀서 방콕으로 딱 보내서, 방콕에 새벽 6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 고향 분들은 의심밖에 없어요. 왜? 평생을 그 김씨 일가에 속고 살았기 때문에 늘 의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땐 천천히 다가가십시오. 너무 확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쫙 봤죠. 그랬더니 우리 그룹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저 아새끼 남조선 아새끼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를 하지 않니?
그래서 그럼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따라오시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생겼었어요. 꽃미남. 역시 내가 드라마를 보고 오는 그게 막 이제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도착해서 여기입니다 하고 보니까 십자가가 이만한 게 뚝 박혀 있어요, 건물에. 근데 북한은 기독교 악마화 교육을 시키거든요. 선교사 놈이, 그 교과서에 있어요. 선교사 놈이 6.25 때 이렇게 코 뼈야줘간 미국 선교사 놈이 과수원에 썩어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5살짜리 이마에다가 묶어놓고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그런 교과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딱 넘자마자 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이면 100 다 튀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 여러분 도와주러 온 남한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완전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엄마, 나 이제 여기 들어가면 피도 빨리고 장기도 뽑히고 엄청난 고문을 받겠구나, 악마의 서굴에 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그 그룹의 멤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저리야? 니 지금 뭐 무서워서 그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교회 분들이 얼마나 좋은지라니 하면서 올라가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도 또 따라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정말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방콕 한인의 교회. 정말 이렇게 의자 몇 개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셨더라고요. 이제 자매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엄청 멋있는 별장에다가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주고 엄청 예뻐라 해주고 성경 공부 시키는 건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꾸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말 자꾸 해요.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아니, 선생님들은 사대주의에 이렇게 젖어 있습니까? 왜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명인들을 얘기하지 자꾸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냐고. 못 기억하겠다고. 무슨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왕이면 한국 사람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다 좋았는데요, 딱 한 가지 안 좋은 건 새벽 5시에 깨우는 거. 그거 하나 빼고 다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루머가 돌았죠.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거 테스트하면 한국으로 빨리 뺀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예민아이가 공부해서 접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으로 패스하겠다 그러고 받아와서 성경책을 탁 펼쳤다가 딱 덮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데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땅을 주름 잡으시고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솔방울을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해서 일제놈들 대가리가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속으로 뭐래, 야, 남조선 사람들이 이거 야 미물이구나. 미물이란 게 뭐냐면 떨어진다고요, 지능이. 아니, 우린 그래도 보이는 거라도 믿었지, 보이지도 않는 걸 놓고 저러고 있니?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짓는가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딱 덮어가지고 선교사님은 딱 갖다 줘. 선교사님 많이 읽으십시오. 저 이런 스토리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어쨌든 공부는 테스트는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조선에 가려면, 한국에 가려면.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저를 확 끌어잡으셨냐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성경책은 살아있어서 손이 툭 튀어나와서 어쨌든 멱살도 잡고 등도 터닥이고 막 안아도 주고 막 그런다 했잖아요. 진짜 그 경험을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뭐에서 제가 딱 꽂혔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 앞에 성경책에 있는 글자가 슈르륵 사라지더니 이 앞에 뭐가 써지냐면 김웅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북한은 태어나는 즉시 김일성 민족 장군님 식설입니다. 우리는 본도 몰라요. 그걸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난 왜 이것들의 족보를 다 알고 있지? 그것도 5대씩이나. 난 내 중조할머니 할아버지 생년월일도 모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난 왜 이 5대 족보를 다 꿰고 있는 거야? 아, 베꼈구나. 싹 다 베꼈구나. 신격화하면서. 그래서 북한의 세계와 더불어라는 그 회고록이 1권부터 10권까지가 완전히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참외밭에 가가지고 참외 따먹고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서 그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편지를 써서 밭 오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오라. 아주 무슨 선한 행동은 다 한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심지어 성경도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 실수에 대해서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김일성은 흠이 없습니다. 흠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이 책을 내가 다 꿰면 북한의 가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매일매일 울고 다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기차역에서 헤어지던 그 엄마 생각에, 이제 나 때문에 어디에 끌려갔을 엄마 아버지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하나 성경의 인물을 보여주셨어요. 여게벳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3개월 된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그 여게벳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나야, 네가 여기 있는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계획해서가 아니다. 주께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의 어머니는 21세기의 북한판 여게벳이다. 너희 어머니가 순종해서 너를 그 기차에 태우지 않았더라면, 모세를 끌어안고 키웠더라면 모세가 살아있었을까요? 모세가 있기까지는 여게벳의 아름다운 순종,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여게벳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는 여게벳이구나, 나는 모세구나, 난 사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세는 많이 기억하시는데요, 여게벳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여게벳의 노래 1절을 좀 함께 불러볼까 합니다. 준비되시면 틀어주십시오. 모세가 3개월 됐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칠해서 이렇게 보냈죠. 우리 엄마도 저 그때 만으로 19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우리 엄마 눈에는 지금도 제가 아기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신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순종을 따라 배우라고 여게벳이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면서 그 순종을 한번 봅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내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저를 보내고 3일 만에 노동교화형 5년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노동교화형에 끌려가시고요,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셔서 32일간을 전기고문, 물고문 다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면서 딱 한 가지만 외쳤습니다. 나는 내 자식 잘 키워서 땅에 바친 죄밖에 없는데
대학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걔가 탈북을 했냐? 나는 죄가 없다, 이것만 외치신 거예요. 30일간을 잠도 안 재우고 사람을 때리고 패고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아무리 특수부대 군인이어도 그거 못 견뎌냅니다. 30일 만에 저희 아버지가 몸이 너무나도 상했죠. 그때 병보석으로 우리 아버지를 풀어놓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케어해 주시는 거,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본 거예요. 조사를 다 받고 밖에 내려와서 공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4층에 문이 쓱 열리더니 야 윤아! 하고 딱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제 귀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이렇게 딱 올려다보는 순간 확인하고 무릎을 바로 꿇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이지만 마십시오. 저 아버지 따라서 순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빌었어요. 특수부대였던 그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4층에서. 32일 만에 풀려났을 때 바로 저를 잡겠다고 중국으로 넘었는데 저를 잡지를 못하고, 저는 이미 태국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를 보낸 브로커를 잡았더니 얘가 남조선에 간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한 방에 들어다 보니까 아버지가 국정원에 들어와 계셨죠. 저는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늘 막 참모장 동지, 대대는 참모장 동지께 정연하기 위하여 정연하였습니다 이런 것만 들어보고 시오타시오 이런 것만 봤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을 못 하시는, 야 임마 이거 이렇게 하면서 너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어. 너 살아있으니까 됐다. 걱정하지 말라. 너 붙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아버지랑 이제 열심히 여기서 살아보자 하면서 창문 닫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열심히 받고 몇 개월 후에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를 만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년 만에 저희 어머니, 그 감옥에 노동교화형에 끌려가 있는 어머니를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구출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저한테 엄마가 왔으니까 10분 미팅 주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제 어머니를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때려가지고 일단 사람 눈동자를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셨고요. 몸무게가 37kg대로 들어오시고 얼굴에 검버섯이 새까맣게 올라, 너무 맞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딸이 엄마 딸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10분 미팅 시간을 줬는데 울다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유나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남들은 부모가 먼저 와서 자식을 데려오는데 우리 딸은 엄청 훌륭하다고. 와서 이렇게 엄마를 비행기로, 것도 저만 빼고 비행기로 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중에, 지금은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살까기 하느라고 바쁘십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살까기 하시느라고 맨날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5년 군복무하고 있던 오빠를 구출해서 국경으로 데려왔는데 기간단총 걸어놓고 우리를 쏴 죽이겠대요. 장군님 배신했다고.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방치하자 그랬어요. 1년 뭡니까? 6개월만 방치하니까 알아서 한국 드라마 보고 탈북하겠다고 자기가 나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비행기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을 저만 빼고 싹 다 비행기로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방콕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막 이게 막 도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금가루를 뒤집어 쓴 사람 형체 3명을 딱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오빠 오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빠, 엄마, 아버지였다고. 그러니까 금가루 뒤집어 쓰니까 벌써 죽게 맡기고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오는 사람은 삼국으로 오고. 한국에 와서도요, 제게, 여기 우리 엄마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다단계에 빠졌다고, 우리 집 이제 망한다고 성경책을 갈기갈기 가위로 어려가지고 계속 내다 버리셔서 가져오면 버리고 해서 제가 차에다 성경책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명언을 내뱉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느 날 저희 집을 아주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알아서 크리스찬이 되셨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윤아야, 내가 그저 북한에 있을 때 그 믿음은 강압적인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이 내 자유의지로 믿어보고 싶은 분이 한 분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 우리 집안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겨우 전도했거든요. 진짜 힘들게 전도했거든요. 늘 기도하실 때면 우리 아버지가 이 왼손이 남들 보기에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늘 이걸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빠 그러지 말라고. 이 손이, 하나님께서 이 손을 안 가져가셨으면 우리 해령으로 올 일이 없어요. 해령으로 안 왔으면 탈북할 일이 없습니다. 자강도에선 탈북할 일이 없어요. 자강도는요, 북한 분들은 압니다. 거긴 장군님밖에 모르는 곳이에요. 다 탈북해도 자강도 사람들은 탈북 안 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 손이 하나님께서 안 가져가셨으면 우리 해령으로 합법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강도 사람은 거기 살다 죽어야 되거든요. 군수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이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귀한 손이니까 마음껏 아빠 그 손 내놓고 다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도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줄줄 울면서, 타고난 성악가예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이래서 아파트에서 신고 들어왔어요. 조용히 하라고. 언젠가는 자기가 다니엘 기도회에 목사님 선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보고? 그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길드나 뭐.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온 가족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우리 오빠가 조금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빠만 넘어뜨리면 돼요. 제가 온 가족을 다 데려오고 잠깐 하나님 떠나서 탕자로 살았어요. 왜냐면 자유를 만끽한 적이 없어가지고 클럽을 일주일에 한 9번, 10번을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몸으로 아프게 하셨는데 2주 연속으로 대수술을 2번을 시키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수술을 발견을 못 하는데, 두 번째 수술은 제때 받지 못하면 자매님은 어리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간다고 했어요. 전이가 빨리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악질병에 왜 걸렸냐, 양쪽 집안이 그런 게 없는데 이건 스트레스다. 젊은 친구가 무슨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았냐.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나 살리셨다는 걸.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지구촌교회,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를 섬겼었는데 기둥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뒤에 딱 숨어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유나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우리 하나님, 제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 하시거든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나 완?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유나 춤 잘 추더나. 이젠 클럽 다 갔어? 다 다녔어? 그러시다가 갑자기 화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유나 너 들 때 먹었어. 네 덕분에 너 온 가족이 여기 왔는데 너 혼자 잘 살려고 여기 왔어? 내가 분명 너 방콕에서 하나님 만나게 했지. 근데 너 왜? 교회 한두 번, 여러분 교회도 한두 번 안 나가다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불안해요. 그래도 한 10번, 20번 안 가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몸을 떠나면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저한테 엄청 혼내셨어요. 너 말이야, 아주 덜 때 먹었어. 내가 구원하라고 하면 그 장마당에서 너한테 손을 내밀고 국소리 하나라도 달라고 했던 그 형제를 구원하고 싶지 내가 왜 널 선택했겠냐.
나에게는 그들이 아픈 손가락이다. 나에게는 그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네가 먼저 왔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엄청 혼내셨어요. 그때 그 꽃제비들 떠올려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이제는 이거 내 거, 아무것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죽겠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데 저 오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4시간 넘게 무릎 꿇은 채로 다리 감각이 없을 정도로 뒤에서 울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를 이만갑에 출연시키고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로저 세자임 수행비서 만들고 그 모든 게 다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예민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얼굴 나간 예민아이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너무나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목숨도 다 가져가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유나야, 북한에 목숨 걸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깨우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 깨워라. 다 깨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제가 그때 사명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모세 에스더가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도로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요, 발각이 돼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개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부인을 부인하고 자기는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하고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서 거의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 아내가 전도했던 그 마을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데리고 탈출하라 그랬나 봐요. 뭐 어떤 마음인지 아무튼 돌아갑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데리고 탈북을 하다가 싹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잡힌 시점에서부터, 영상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만 보실게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려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을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속았지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저 새끼 뭐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판결된 주철을 즉시 집행하시오. 조연수로요, 어떠라. 조전!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손으로 쓴 주기도문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구타를 당했던 거죠. 아마 주인은 지금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손에 맡겨드리고 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기도 다 하시고 마지막 10초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기도 대신 여러분들과 찬양 하나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막 부르짖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막 부르짖었다가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마음 끝까지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3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때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을 제가 1절만 함께 하고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네.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했던 기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때 우상화를 해서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멸하게 됐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책에서 내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